이 시간 회개는 죄사함을 받음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적을 좋아합니다. 이적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적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내게도 저런 기적이 있었으면, 또 어떤 분은 나도 저런 기적을 좀 행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을 보기를 좋아합니까? 왜 그런 기적을 행하기로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그 속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주의 뜻을 위해서, 좋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돈 벌 생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로 돈벌이를 하죠. 또 유명해질 생각으로, 남들 앞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어깨 한번 펴볼 생각으로, 이러는 경우들이 실제 원인이고 이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적이나 기적이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면 당연히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이적은 단순하게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맞춰지고 마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회개는 죄사함을 받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는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가? 나는 회개한 사람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회개의 은혜들, 회개한 사람의 삶의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위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죄는 세상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은 죄, 내 스스로 지은 죄들 다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신앙적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탄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초월적인 역사, 심지어 십자가를 직접 만들었던 빌라도와 가야바와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이룰 만큼 더 명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류에 따라서 도저히 용서받을지 못할 것 같은 것, 저런 죄는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죄, 그런 죄 너무나 커 보여도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근거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의 무지하였음,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다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그것을 입 밖에 내기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내 죄를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기로 원해요. 그리고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얘기 안 하기로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덮어주길 원하는 거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소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시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어떤 죄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모르고 지은 죄는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회개를 하죠. 알아요.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는 것뿐이지 모르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죄더라. 그러면 그때는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구나.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했노라. 이제는 알았으니까 내가 주를 핍박한 것 회개하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는 바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고집 부리고 독선 부리고 아닌 것처럼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으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과거의 모든 무지들이 드러난다 할 때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뉘우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죄인 줄 알았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죄진 거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 회개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죄 지은 것 뉘우치지 말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용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을 친다고, 내 가슴을 후협한다고, 뉘우친다고, 고행을 한다고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뉘우침과 회개하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뉘우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 용서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서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자녀들, 어렵게 사는 자녀들에게 몰래 익명으로 생활비를 대주고 학비를 대주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뉘우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눈물 콧물 흘린다 할지라도, 회개의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눈물을 흘려도 설령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거 영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할 기미를 안 보여. 그래서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몰리면은 아마 권능을 가지고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의 나라 왕국을 그렇게 회복할 걸 기대하면서 본인이 쉽게 하면 도박을 한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나서,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은산십을 손에 쥐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게 내가 실수했군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어요. 다시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고 돌아 나와서 그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 결국 그가 목매어 자살합니다. 성경에 목을 메었는데 끈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아마 통곡됐을 것이고 값도 돌려줬을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가룟유다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태까지 설교 들으시면서 가룟유다가 용서함 받았다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값을 잘 치렀는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부로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당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해야 용서받을 줄 아느냐, 죄인의 죄값을 친다는 마음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또 깨달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95개제 반박문을 그 성전문 앞에 붙이게 되죠. 물론 95개제 내용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고 면죄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한다 하셔도 그로 인하여서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미 피해를 끼쳤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주어도 그 피해를 끼친 사실이 상처로 남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재산이니까 내 몫을 주십시오. 내가 젊고 힘 있을 때 나가서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한몫을 떼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꼬드이고 사람들이 꼬드 넘어가서 그것을 다 술 먹고 창기에게 탕진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되어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얻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아들이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내가 부탁해야겠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웬걸, 이 아버지가 보자마자 끌어안고 아들의 자리에 턱 앉혀놓았어요.
아들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인데 이 소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탕자가 돌이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길에 재산을 그래도 모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속태웠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니까 그가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더 갚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100배 사죄하고 읍소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퉁퉁거리면서 아주 그냥 별로해.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내가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저는 별 수 있나?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 생각 다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용서함이 내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함은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용서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곡해야 되고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금방 해결되고 근데 딱 원상태로 회복했으면 죄 지면 어때요? 또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핀 남편이 돌아와서 잘하겠다고 극진히 하면 그 부인이 마음에 상처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예? 자라보고 놀란 만큼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다음에 딴 여자랑 조금만 가깝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저놈이 또 그러는가 그 생각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사기친 사람 그 몇 배를 갚아줘도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려줬는데 제때 약속 한 번만 안 지켜도 이놈이 또 사기치면 생각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용서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빚진 거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용서는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책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먼저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책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죄책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에 기인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은 감정에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일을 갚아나가고 마음이 후련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마음에 또 그 생각이 또 나. 이거 또 회개해야 되는. 이거는요, 감정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백성들에게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19절 후반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로 인한 협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죄 지었다 생각해서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식이 아프다든지 또 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아유 그때 내가 죄 져서 또 이런가 보다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사탄은 용서한 걸 인정을 안 해요. 너 그 죄 졌지 하고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안 되면 호시탐탐 끊임없이 그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쭉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마틴 루터,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네 죄도 감당치 못하는 놈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서 책을 하나 주는데 두꺼운 책에 빼곡히 적어 있는 그 책 전체의 내용이 자기가 지은 죄도라는 거예요. 참 죄도 많이 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사탄이 웃으면서 아니다 또 있다 하면서 또 주더라는 거예요. 더 큰 책을 줬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죄가 다 자기가 지은 죄. 어떻게 나는 잊어먹어 생각도 못하니 사탄은 기억도 잘해서 다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또 있다 그러면 또 한 권을 주는데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죄를 졌었나 싶을 만큼 그런 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사단이 희색이 만연하여서 그래 다다. 이 죄를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붉은 펜을 가지고 첫 장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노라 라고 읽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노라. 또 한 장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끝까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들 갚으려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책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으면 내 감정에 따르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용서함 받은 줄 알고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심령의 가치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갈라를 피할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면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죄 졌으니까 갚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건강하고 든든하고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녀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책에 매이지 않고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 새로운 나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작고 큰 잘못들을 기억날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던 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의 응답을 주시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죄책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새로운 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더 이상 휘둘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